예, 반갑습니다. 그동안 ST B지구 형제 자매님들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교제하시고 또 팀워크에 힘써 주셨다는 그 소식을 직접 간접적으로 듣게 되었는데 참으로 형제 자매님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고 또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수양회를 위해서 여러 면에서 많이 수고하시고 섬겨주신 여러 형제 자매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이 바이러스에 대한 관심이 억지로라도 생기게 되었는데 이 생물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닌 이 희한한 존재가 참으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잘 적응하고 자족할 줄 아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또 특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도와 연관된 내용을 나눌 때에도 특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의 마음에 정말 쏙 드는 그런 존재들로 다시금 저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오늘 워크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팜플렛을 참조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들어와 사시는 그런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불리어지죠. 성전의 주된 기능은 구약에 있어서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성령을 의뢰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두드러진 특징이 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어둠의 세력, 마귀와의 끊임없는 그런 도전과 공격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견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 무장을 철저히 해야 되고 또 올바른 기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에 힘쓰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능히 승리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여러 측면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여러 신앙의 그런 선배님들의 그 기도에 관한 정의가 있는데요. 참고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적인 기도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 그리고 수고를 혼합하는 일이다. 또 기도는 사람의 영혼 속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흡입하는 것이다. 또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필요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활동, 또 참된 기도는 항상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우리가 응답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사 전달, 영혼의 호흡,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 이런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한마디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딱 정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여러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교 교육과정을 다 마쳤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배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일평생 기도를 배우는 것,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든가, 또 찬송하는 법, 또 주님께 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도 배워야 되는데,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잘 배워야 될 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 즉 기도를 배우는 것에 더욱더 우리 자신을 들여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을수록 좋다는 그런 말이 있죠. 많을수록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랑이 많을수록 좋겠죠. 또 웃음이 많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가 많아도 좋은데, 그 밑에 보면 기도가 많으면 또 굉장한 축복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이 기도할 때 또 많이 축복을 받게 되고, 적게 기도하면 적게 축복을 받고, 기도하지 않으면 축복이 거의 없다는 것을 어떤 분이 쓴 그런 글을 통해서 인용을 해봤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지만,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거기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PPT를 하나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 무엇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얻는 것, 이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부분과 연관돼서 조금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 그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세리, 죄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라는 이 말씀을 구약을 통해서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는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었는데,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비난했을 때 이 말씀을 인용했고, 또 한 번은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제자들이 배가 고파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비난했을 때였습니다. 두 경우 다 사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할 목적으로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그때 마태는 이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에 크신 그런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성벽 재건 후에 그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긍휼을 베푸셨는지
이 기도 가운데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실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는가 하는 그 연속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것을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내용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의 기초에서, 즉 나는 토색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간음하지 않았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바쳤다. 이렇게 자신의 의로움에 기초한 기도를 한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 또는 자신에게 기도한 그런 기도였기 때문에 그가 낮아지게 되었고, 이 세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기초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에 대한 그 내용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보여주시죠.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주님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과없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크신 긍휼하심, 이것에 의지하여 기도했을 때 다니엘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긍휼을 더욱더 깊이 더 세밀하게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또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였던 요한은 사실 그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잘 관찰하고 알았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또 구원을 받지도 못한다.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한다. 그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절대적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중에 떡 3덩이를 빌리러 온 친구의 비유, 이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이 강청하는 기도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가 중요하죠.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그 좋은 것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는 측면에서는 정말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그런 선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비유인 누가복음 18장에서 보면
어떤 도시에 사는 한 과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불의한 재판관, 이 공정하지 못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하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이 과부의 그 요청에 의해서 귀찮아서라도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지체 없이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셔서 정말 가장 좋은 것, 또 우리의 최상의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또 한 가지 내용을 우리가 제자 수양회인데 특별히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것과 연관돼서 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잠깐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고 했는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는 그 힘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 내용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자신은 이 고린도 성도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어떤 육체의 기회, 인간적인 지혜, 이런 것을 사용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도왔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이런 핵심적인 내용을 항상 기억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그 기초돌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 기도를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훌륭하게 하는가, 얼마나 성경적으로 잘하는가, 이런 것은 우리의 삶이 이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삶으로 잘 세워지지 않는다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거기 기록되진 않았는데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죠.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7편 1절을 통해서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정직한 요청, 그리고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잠언 15장 8절을 통해서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이란 말이 공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투명하고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기도하는 삶을 더욱 힘있게 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토대가 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69절 암송하는 건데 다 같이 한번 암송을 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8, 9절 가운데 나와 있는
그 내용 다음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이야말로 우리의 기도하는 삶에서 필수적인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 안에 거하고 이 말씀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여기에서 기도 응답의 조건처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기도 응답의 조건도 되겠지만 기도 그 자체의 토대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이것은 어떤 측면이 있는가,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또 각자 주 안에 거한다는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더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 또 여러 타락된 그런 본성들, 이런 정욕을 버리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대신에 자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는 그런 삶에 철저히 예수님은 그의 삶의 전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신을 부인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세상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음 가는 대로 해라. 이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완전 무결하고 선한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타락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일평생 해야 될 것입니다. 공자는 70 정도 되었을 때 자신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지만 그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70살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 관점이나 또 정욕을 버리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얼마든지 젊었을 때부터 힘있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주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삶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기 위해서 3장 5절에서 10절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죽이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또 제거할 것, 옷을 벗듯이 벗어야 될 것에 대해서 분과 악의와 회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아침에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내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벗어던지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주 안에 거한다고 할 때 두 번째로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이나 또 17장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에게 충만하길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보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평안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날마다 누리는 삶, 이런 것을 행복한 삶이다, 또는 풍성한 삶이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삶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 어려운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원천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믿는 것, 신뢰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모든 기쁨과 평안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되기를 원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쁨과 평안이 믿음 안에서 충만해진다. 이렇게 충만하게 됐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가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가운데 날마다 이 세상에서의 이 나그네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 주 안에 거하는 삶의 세 번째 내용으로 생각된 것은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이런 내용이 잘 나타나 있죠. 주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고정할 때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또 12장 2절에서는 예수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말로는 생각하라, 바라보라 했는데 또 영어에서 보면 이제 똑같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정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말씀이나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잘 귀담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러한 훈련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을 때 주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삶에서 또 중요한 기초를 이룬다고 생각됩니다. 또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인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말씀을 섭취하고 그런 내용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것은 이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말씀에 거할 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악에 빠지지 않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한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또 그 가치관에 타협하지 않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저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3장에 특별히 앞부분에 말세의 모습을 열거하고 있고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가족과 사랑 가운데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고 또 서로 권면하고 충고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야말로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기 참여하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정말 모범적으로 잘 사신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삶을 또 지속적으로 더욱 발전시키며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올바로 기도하는 것일까? 이 부분이 정말 우리들에게 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떤 한 분, 제가 알고 있는 분의 그 글을 읽게 됐는데 그분은 이제 시인이기도 한데 전에 그분이 참여하는 교회에서 대표기도 하는 그런 시간에 기도문을 작성해서 미리 그 주보에 그것을 기록을 했고 또 그분이 이제 대표로 기도하면서
참여하는 분들도 같이 따라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인이라서 그런지 그분은 그냥 너무 상투적이고 뻔한 그런 기도가 좀 자기는 싫어서 좀 시적으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저도 읽어보긴 했는데 어떤 작가적인 감성이나 그런 게 부족해서 그런지 저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굉장히 시라고 하는 게 함축적이고 또 굉장히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잘 이해를 못해서, 사실 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걸 보면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작가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의도보다도 더 훌륭한 평가도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분도 굉장히 그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기도인가 고민을 했던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도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본이 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따라야 될 그런 길이 되신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측면에서 우리에게 본이 되고 도움을 주고 있는데, 저는 이거 다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기도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우선순위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기도가 가장 마음에 우세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예, 어떤 생태학에서도 보면 이 우선순위에 관한 그런 내용을 보면 어느 지역에 어떤 식물이 살고 있는데 그 식물의 개체수가 제일 많거나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을 때 그것이 그 식물이 그 지역에서 우선순위에 있다. 물론 이제 번역은 우선순위라고 안 했지만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보면 전도를 하시거나 또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마르틴 루터는 일할 것이 많기 때문에 자신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할 것이 많으면 기도 시간을 줄이는 게 일반적인 예인데, 루터는 일할 것이 많아서 많이 기도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일할 것이 별로 없으면 기도를 적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많이 도전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본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 16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전에 그들을 떠나서 먼저 기도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많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면 그는 아닥사스다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봤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여기 열거되어 있는 그 내용이 있는데 잠깐 참고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는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소식을 듣고 기도를 했고요. 4장에서는 대적들이 비웃고 음모를 꾸미고 공격했을 때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5장에서는 부유층이 굉장히 사리사욕을 채우고 또 지도층도 이제 이러한 자기만을 내 욕심을 충족하는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도 기도를 했고, 또 6장에서는 대적들의 계속적인 그 성벽 재건을 방해했을 때도 기도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또 13장에서는 성벽과 성문이 재건된 다음에 페르시아에 돌아갔다가 1년 뒤 귀환을 하고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보고도 정말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본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나와 있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그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을 때, 인생에 정말 나락에 떨어졌을 때 그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51편 14, 15절에 보면 피 흘린 죄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의를 노래하기 위해서, 또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주를 찬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술을 열어달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초점이 주님의 영광,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죄악 가운데 빠져 있지만 다시금 일어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그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일 이외, 우리아는 그 장군 아내를 자기가 취하고 또 우리아는 전장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는데, 그것 말고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옳게 행했고 주의 명령을 다 행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나락에 떨어졌지만 그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물론 잘못된 것도 언급을 했지만 모든 것이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다 옳게 행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가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그것으로 절망하고 그냥 나락으로 떨어진 채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 또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 속에서 분명히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최종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간결하고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문 그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것,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또 뜻,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뜻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높이는. 그 다음에 또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 죄 용서, 또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구하고 있죠. 또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내용이 뜻하는 것들,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가운데서 이런 주님께서 보여주신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인 기도를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에서 보면 또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정말 나는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마지막으로 하나 띄워주시도록 하죠. 네, 거기 마지막 보면 그 에베소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 17절까지 내용들을
조금 요약을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능력이나 뜻이나 위로를 잘 알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주재권,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잘 이해하고 확신하는 가운데서 순종하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넓이, 높이와 넓이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깨달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야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그런 충만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세 번째는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각 개인에게 있는 속사람의 강건함, 순결하고 흠없는 삶, 또 최상의 선을 분별하는 것, 인내와 의와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이런 삶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자의 어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장황하게 말을 많이 해서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핵심적인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또 기도에 대해서 배울 것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시중에는 기도에 관한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다 배울 수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기도를 또 열심히 하는 것이야말로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것처럼 더욱더 기도에 힘씀으로써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형제 자매님이 되기를 마음으로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한 가지 광고하고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분반 토의는 아까 진행부에서 광고한 것처럼 3시 50분까지입니다. 4시 10분 전까지 맞춰주시고 또 4시 두 번째 워크숍을 잘 준비하시고 또 두 번째 워크숍을 통해서도 많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워크숍 1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권리가 주어졌는데 이 소중한 권리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이 항상 귀하게 생각하고 더욱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저희가 주님을 더 적극적으로 의뢰하고 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잘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 더욱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수양의 일정 가운데도 함께해 주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귀담아 듣고 또 구체적인 적용을 통해서 더욱 저희의 삶이 주님 앞에서 한 단계 더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